자,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똑같이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은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시느냐 그거죠. 요한이 그 사건을 몰랐던 게 아니고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일부러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길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적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다락방 강화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주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교문이고 또 교훈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느냐? 내가 지금 잠깐 너희를 떠나지만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정말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사람, 옆에서 부르짖는 사람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셨고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은 잠시 잠깐 우리 옆에 계시다가 떠나셨지만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불신자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죠. 우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 이유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우리 그 어떤 모양으로 형체로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은요. 그는 죄성을 가진 우리한테 스스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라요. 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시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건데 그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죠. 재림의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눈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약속이 또 그대로 실현이 되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탄생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덧붙이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랑이라 하면 이성적인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다. 행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지. 그 외에 아무리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도 이 마음이 없다면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가짜죠.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comforter, 위로자, 또 counselor, 상담자, helper, 도와주시는 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번역을 달리 해놨어요. 근데 대부분 comforter, counselor, helper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말이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도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는데 그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 만약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늘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안 할래 하고 그냥 그만두게 돼버리죠. 그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하는 일은요.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막 휘파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그냥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충만했다 해서 계속 이어지진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죠. 이것이 딱 한 번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끝까지 유지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배불리 먹었다 해서 며칠 지난 뒤에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반복돼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잠을 자게 하셨을까요? 우리 날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새로 일어나요. 어떤 때는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깝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냥 한 달에 한 2, 3일 쫙 몰아서 자고 나머지 쫙 깨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일종의 죽음이죠. 그러나 또 그 다음날 되면 벌떡 일어나요. 그것은 또 날마다 부활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의미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다. 어느 하루 우리가 정말 기뻐 뛰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저 밑에 동굴 속에 파묻혀 들어가듯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할 때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 저에게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틀란타에 이제 왔을 때 애틀란타에 그 85번이라는 그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차가 왕래를 하는데 곳곳에 그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본 광고판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아주 크게 써붙여 놓은 광고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참 저는 처음에 이민 와서 되게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이 고속도로의 광고판 하나 유지하는 비용이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국의 옛날에 대통령 친척이 그 고속도로 광고판을 전부 다 그 싹쓸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죠. 그만큼 고속도로 광고판 하나가 가치가 엄청나요. 근데 그 광고판을 성경 말씀으로 크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거기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미국에 이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선언을 해주세요. 요한이 다른 선언도 많은데 딱 7가지만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구절일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믿음, 모든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를 유혹하죠. 야,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진리에 우리 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말하니까 다른 종교와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참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종교 통합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기독교는 더 이상 참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이 찾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